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우리가 안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크신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갈망합니다. 우리 소망이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영원히 그에게서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반석 우리의 구원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과 6장은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평생의 갈망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후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 왕은 이때야말로 바로 자기 부친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자재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 레바논 히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이제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은 솔로몬의 부친이었던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요청을 받고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히람은 이제 기쁘게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주기로 하고 또 뗏목을 이용해서 솔로몬이 원하는 장소까지 그 자재들을 운반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과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전 건축의 준비 자체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두 사람이 친목하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6장의 마지막 구절인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넷째 해 시부월, 시부월은 양력으로 4월 중순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그 다음에 11째 해 불월, 이건 양력으로는 10월 중순 이후입니다.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7년에 걸친 성전의 대공사가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디테일한 성전 안팎의 구조를 통해서 이 성전이 시사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것일까요? 특히 솔로몬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자, 여기 왕상 6장 14절 이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아서 보이지 아니하며. 자, 여기 등장하는 백향목 나무, 그 다음에 자재가 하나 더 있어요. 잣나무. 백향나무와 잣나무의 특성은 두 나무가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이 좋아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백향목이잖아요. 이 잣나무는 우리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 가평에 많이 있는데 잣나무가 있으니까 모기가 안 와요. 거기에는. 네. 요즘 이 잣값이 매우 올랐답니다. 그래서 가평에 잣이 매우 비싸졌습니다. 얼마나 이 잣나무로 마루를 깔았으니까 촉감도 좋았을까요? 성전 내부의 백향목에는 다시 거기다가 나무,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에는 나무, 또 열매, 꽃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것은 실용성을 뛰어넘은 미학적인 채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지으실 때 그는 기능적으로 편리한 세상뿐이 아닌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96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저 미국의 뉴욕주에서 태어난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였고 시인이었고 또 음악가였습니다. 몰트비 뱁코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신학을 마치고 첫 번째 목회지가 뉴욕의 락포드라는 곳. 그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온타리오 호수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는 미국 뉴욕의 북쪽과 캐나다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온타리오 호수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자주 온타리오 호수에 가서 산책을 했다고 그래요.
산책 나갈 때마다 자기 아내나 집안 사람들에게 산책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름다운 세상 보러 가요. 그리고 갔다고 그래요. 온타리오, 이 호수의 이름의 뜻이, 온타리오란 말이 beautiful lake,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호숫가에서 이 백콕 목사님에 의해서 탄생한 찬송시가 참 아름다워라예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다. 잘 드러내도다. 근데 본래 이 찬송가의 원곡의 제목은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지으신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로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지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다고. 바로 이런 붙인 다윗의 소원을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의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이 성전이 시사하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증거, 둘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본문 6장 23절 이하는 성전 내에 가장 중요한 곳이었던 지성소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지성소는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가 바로 지성소란 말이죠.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제 6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이 그룹은 천사를 뜻하는 거예요. 천사. 천사들의 날개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맞물렸다. 벽과 벽에 닿았고 가운데 중앙에서 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마주 만났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룹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떤 피조물도 또 어떤 천사도 하나님보다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최상의 경건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따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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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기
거룩한 피조물들로 그들은 자신들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자신들을 예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종종 천사를 보고 놀래서 천사에게 엎드려 예배하려고 하면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이긴 하지만 예배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거룩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져야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9편 1절에 보면 천사들을 권능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권능 있는 천사들아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예배 찬송이 있다면 우리 찬송가의 8장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부른 것 같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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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8장 제목 아래 보면 그 제목 아래다가 뭐라고 썼냐면 니케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니케아. 여러분 찬송가 확인해 보세요. 8장 찬송가 아래 니케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니케아라는 장소는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요. 이스탄불에서 한 2시간쯤 내려가면 니케아라는 옛 도시, 처음 기독교의 수도로 이곳을 시도했던 장소, 옛 도시 니케아가 있어요. 거기서 300년대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성, 성자 하나님이 바로 또한 거룩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확인했던 곳이 바로 니케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터키, 투르키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니케아에 가서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의 뜻에는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set apart, 따로 구별해서 놓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속된 것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구별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잘 구별되어 그분 앞에만 드려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탤런트도 재능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돈을 우리가 속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돈을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돈인 것입니다. 거룩한 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레위기서에서 시작해서 저 베드로전서 1장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성전은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시사하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레슨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시작. God is glorious.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6장이 증언하는 솔로몬 성전 전체가 보여주는 현저한 한 가지 특성은 이 성전이 다 황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덮여 있어요. 자, 6장 20절이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금으로. 이제 29절 이하 35절까지의 묘사를 계속 읽어보면 이 금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언됩니다. 30절에 보면 마루도 금으로 입혔어요. 마루도 금으로. 네. 또 35절에 보면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긴 다음에 금으로 입히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안과 박이 모두 문까지 금으로 반짝이던 영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내소가 다 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루도 천정도 벽도. 향을 피우는 제단은 물론 이 성소의 안과 박이 금으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평범한 금이 아니에요. 정금이에요. 완벽한 정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금조차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가치를 지니신 절대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하늘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잠시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4장 11절에 이 장로들이 예배하면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나?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합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 자, 이 표현은 자, 계시록 그 다음 장, 4장 다음 5장, 하늘나라의 예배가 5장에도 계속돼요. 계시록 5장 보면 5장에는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번에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되시는 성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찬양을 바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해요? 계시록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다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orthy, W-O-R-T-H-Y, worthy. Y자 떼고 W-O-R-T-H, worth,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여기에서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최고, 최상의 헌신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지니신 영광스러운 분,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어서 구약에 보면 그분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고, 제사장들도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 가장 중요한 지성소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 피를 뿌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지성소,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인류 역사사상 최대의 사건. 역사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 찢어졌어요. 휘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무도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룩한 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 한 가지 결단, 우리 평생에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는 평생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 나는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름철 날씨가 더워져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평생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마음, 예배자로 이 여름철도 살겠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예배만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가까운 곳에서 꼭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평생의 예배자의 특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한평생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에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웬 특권이요 웬 영광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한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